빛이 희미해진 그 순간에 사망이 이기려 했네. 사랑의 왕 그 생명 주셨네. 가장 어두웠던 그날 죄인 위에 세워진 십자가, 모든 저주 끊어졌네. 호흡하고 죽으셨지만 끝이 아님을 알아내. 땅이 흔들리고 이젠 찢겼네. 완전한 이제 하늘 울리네.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에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온 세상 구원하셨네. 하늘 밝기 열린 그 순간에 강력한 빛이 임했네. 사망 권세 영원히 이기신 생명의 왕 일어나네. 어둡고 차갑던 무덤 속에서 기적의 숨결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배신의 이런 아픔 속에서 눈물로 그 시간을 극복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처럼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너무나 가슴이 쓰립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롭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배신의 현장을 직접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자,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주님은요 여기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시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 41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정말 신하인 아히도벨에게서 배신을 당한 그런 쓰라린 아픔을 표현한 시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면서 그 인생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이 배신당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이 압살롬으로부터 이 반역을 배신을 당하고 그걸 시작해서 그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던 무미보셋,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요 그런 사람 중에서도 또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 다윗을 배신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중에도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요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신임하고 든든히 여겼고 의지했고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했고 든든했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도벨에게 내 자신의 모든 깊은 심정까지 낱낱이 털어놓고 조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편에 가담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반역한 이 아들 압살롬보다도 그 반역 집단에 자기 신하 아히도벨이 끼어있다는 소식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보고가 들어와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은 정말로 큰 충격과 낙심에 빠집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히도벨은 결코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다윗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나의 운명은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넘어갔다고 탁 판단한 겁니다. 내 아히도벨은요 자기처럼 사랑을 받았고 또 리더로 섬겼던 다윗은 이제 상황을 딱 보니까 지는 해고 이제 압살롬이 떠오르는 태양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눈치 빠른 신하들은 벌써 압살롬 편으로 다 넘어갔어요. 아히도벨도 더 늦기 전에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 됐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요. 그는 한마디로 신의보다 진리를 택했던 사람. 믿음과 의로움보다는 실제적인 실제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내게 이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될 것이냐 이익이 될 것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보다도 신뢰 때문에, 즉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걸 판단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배신한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아시죠? 압살롬이 정권을 잡는 것도 보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는 그냥 자살하고. 배신자의 마지막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배신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주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었죠.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주께서 어떤 심령으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2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그처럼 믿었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돈깨를 맡겼죠. 여러분,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임한다는 증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디 돈을 함부로 누구에게 아무나 맡기나요? 아니에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해보셨나요? 당해보신 데 있을 거예요. 배신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처럼 믿었던 사람이라면 더욱 괴롭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배신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하필은 왜 너냐? 왜 너냐? 네가 왜 이 일의 주범이 되었느냐?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배신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면교사를 삼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자의 결국은 항상 비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안타까운 결정, 배신이라는 그 길,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배신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 하다 돌아버린다.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돈을 조심하십시오. 돈입니다. 사복원서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9절 역시 그를 돈깨를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특별히 여러분,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 정도로 사람이 계산이 빠르고 어떤 면에서 돈에 대해 무척 밝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라고 하는 순전한 그 믿음의 처녀가, 자매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 들고 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를 보고는 가룟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순식간에 이 향유 옥합이 어느 정도 값어치인지 딱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돈에 밝았던 가룟 유다. 그런데 향유를 어찌 그런 식으로 허비하느냐? 여간 아깝지 않았어.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데 왜 이걸 팔아가지고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여러분, 이건 진심이었습니까? 진심이었나요? 아니었죠. 자기 말대로 가난한 자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어진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려고. 여러분요, 그래요. 살짝 돈을 빼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녀가 미웠던 거예요. 못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저는요 그런 현장을 많이 봅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내면은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다른 변명을 말하고 다른 이유를 하지만 그 내면 깊은 데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 내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놓고 대제사장과 흥정을 하는 장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그래서 30냥을 대제를 주니까 좋게 오케이. 흥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은사비 호지만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스승을 발 기회를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돈과 관계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룟유다 이야기는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이야.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 그래요, 여러분. 온 세상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만났다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온통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경제 이야기가 넘치는데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 아니거든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요, 배신한 사람들의 그 뒷면에는 오늘 가룟유다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말하지만 그 내면에는 돈이 숨겨져. 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돈이라도 챙기려고 막 공격하고 달라들어요. 핍박합니다. 아니면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슬며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싹 몸을 돌이켜버리기도 하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계에서도 돈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간의 원수지간이 되죠. 그처럼 사랑한다던 스승님도 친구도 우정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것을 많이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네, 믿음까지도 돈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가룟유다처럼 돈을 탐하다가 돈 때문에 스승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대답해 볼까요? 우리 중에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나치면 돈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지나치게 나가면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은요,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으면 끝이 쉽게 납니다. 예. 아무리 우리 김동혁 전사도 많이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이제 그만 하고 만족하고 식탁에 일어서거든요. 그러나 돈 먹는 배는요, 아니에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줄 몰라. 식탁에서 일어서는 법이 없어. 그래요. 이처럼 탐욕이란 무섭고 끈질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탐욕이 들어오면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조금만 더 돈 좀 벌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조금만 더 모아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해야지. 그때 제대로 나도 헌금을 할 거야. 조금만 더 모으고 벌어서 조금만 더 하다가 나는 그때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렇게 싹 옆으로 제쳐놓은 채, 좀 더 모으자, 좀 더 쌓자, 그 일에 분주하다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텅 비게 되고 이 텅 빈 영혼 속에 마귀란 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마귀의 영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의 결과는 영혼의 파산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분명히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회사만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 우리의 영혼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네, 사업지만 부도나고 파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부도가 나고 파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돈은요, 단순히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믿음에서 떠나게 해버리는, 믿음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네, 자칫하면 내 인생이 오히려 믿음을 떠나니까 어때요? 내 인생이 근심과 파멸의 길로 빠져버리는, 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태복음 19장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박영 목사의 제자만 돼도 여러분 엄청난 거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요, 저의 제자 되고 싶어서 장난 아니에요. 제가 교만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 아멘,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제 바짓간에 붙들고 박영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릎 꿇을 사람, 안 두를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제가 교만해졌나요? 예수님의 제자, 이런 최고의 기회를 돈 때문에, 돈 사랑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버리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많은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네, 아멘 해도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막 염려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 두 번째, 네,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면 실망했다. 실망. 여러분, 실망 때문에 배신해요. 가룟 유다는요, 스승 주님에 대한 커다란 자기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지금 자신의 동족 유태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를 만나는 순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안질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저분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고 구약의 선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틀림없다. 그래, 저분이라면 지금 억압받고 있는 우리 백성, 우리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임에, 구원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 확신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꾸 주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곧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니라. 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통당하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해방시키지 않고 그저 저 억압받는 로마의 모든 저기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드디어 우리 억압과 고통 속에 빠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고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안짐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오병기절, 엄청난 능력을 있으면 왜 같은 동족의 눈물, 이 고통을 해결하지 않고 저렇게 무력하게 죽는다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죠. 너무나 실망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멘이죠. 한마디로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차원이 다른 더 높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가룟자는 자기의 논리와 이성, 그 지식에 그 좋은 걸 동원해서 내 생각, 내 기대, 내 편견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가룟자의 배신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또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런 정말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원한다. 네, 나의 리더, 나의 셀 리더는, 나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 나의 기대치가 있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상이 있지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리더가 아니야.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리더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오늘 가룟자처럼 마귀의 영, 배신의 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기대, 나의 생각이 아닌, 할렐루야, 더 높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흔드실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가룟자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세 번째는 자기 의의 기준, 즉 의의 기준, 바로 율법에 강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이 강했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아니지. 저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정의감에 탁 사로잡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가룟자가 얼마나 의인이 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까 말씀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죠? 왜 그 가까운 돈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지. 야, 어떻게 들으면 어때? 사람 들으면 야, 옳다, 맞네. 야, 그래. 대단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의 그 높은 헤아림, 할렐루야, 주님의 더 위대하신 구원의 의미, 헌신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돈을 저렇게 막 써버려. 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귀한 헌금을 써버려? 그러면서 실망하고 자기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마음을 힘들어하면서 결국 배신이라는 마귀의 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대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좀 안 당하는 분들이 일으켜요. 오늘처럼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신 분들을, 이런 분들은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좀 더 알고 교회에 더 많이 봉사하고 또 기도 좀 더 한다, 이런 분들이 딱 자기 의의가 딱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야? 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더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자기의 기준, 의의 기준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사람은 이걸 아셔야 해요. 내가요, 의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판단은 주님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판단하시는 의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의롭고 바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 틀린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의의 기준,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1번지입니다. 1번지. 한마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걸 판단하는 지식나무가 선악과예요. 여러분, 내가 의의 기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할 때 우린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 오늘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고서 자꾸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저건 옳고 저건 아니잖아, 이렇게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는 또 판단하니까 어때요? 내가 마음이 상해.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고, 그러면 점점 어둠의 늪으로, 사망의 늪으로, 마귀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요, 의의 기준이 세고 율법의 선악의 기준을 강하게 가질수록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이댈수록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죽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기준, 이 선악의 기준인 선악과 율법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걸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십시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뜻밖이죠.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귀한 것인데 자칫 이 율법을 가지고 선악과의 잣대를 들이대고, 여러분, 이 율법 선악과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죄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네. 그들을 죄에 오히려 죄를 빠뜨리고 사망과, 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점점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벗어나서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생명나무 예수님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하고, 아멘,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희망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행복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받아주고 덮어줄 줄 아는 십자가의 성품, 복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사람,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아멘. 보다 넉넉한 마음, 보다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눈이 열린 사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사람,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많이 포진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도 한때 주님을 사랑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열두 제자에 포함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자기 기대, 자기 의, 자기 율법의 기준이 강해서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실패의 길, 낙심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음을 좀 낮춰서. 저 좀 쳐주세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별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그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오늘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 압축. 이 세 가지 아까 원인들이 있었죠, 이유가.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는 바로 핵심 키가 있습니다. 배신과 타락의 첫 단추는 어디 시작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배신과 타락의 그 시작은, 첫 단추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게 좋은 생각입니까? 3년 반 동안이나 그처럼 사랑을 받았고 그처럼 은혜를 받았던 스승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스승을 팔려는 생각, 이거 좋은 생각입니까? 답이 없으시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이건 아니지, 이건 도리가 아니야 하면서 이 부정의 생각을 그냥 탁 물리쳐 버렸다라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때요? 접수해버렸어. 팔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아멘. 네, 우리는 부패한 인생인지라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 막 왔다 갔다 해요. 부정생각. 그러나 부정생각 왔다 갔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딱 자리를 잡고 집을 짓는다는 거,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을 따라갈지어다. 털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털어버려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이 예수를 스승을 팔 생각을 딱 물리치지 않았어. 야, 오히려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자기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비우기 시작했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미움과 갈등, 원망, 불평의 그런 생각들을 넣어줘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예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많은 그런 배신의 사람들을 봤어요. 그분들 특징이 다 뭐냐면 부정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부정생각. 이런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룟유다는 그냥 접수해버린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 생각을 주십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사랑과 희망의 생각을 넣으십니다. 야, 저거 틀렸다, 저 사람 틀려, 이런 말 안 넣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생각, 비판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마귀야, 마귀의 생각.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 관리,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생각 관리입니다. 이 생각, 잠언 말씀에 나와 있죠.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생각대로 그 인생이 디자인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인생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디자인하시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각, 건강한 생각, 희망의 생각, 잘 된다는 생각.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접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자꾸 망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딱 들어보면 그 안에 5분만 대화해봐도 부정생각이 싹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저는 상당히 애연가인데 10분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 잘 될 거 안 될 거 딱 알아요. 왜? 그 생각을 들어보면 부정이 많은지 긍정이 많은지 거기에 딱 결론 납니다. 제가 이 아름답게 성공한 사람들, 정말로 밝고 희망차게 사는 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제가 이제 제가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저희 노예도 그렇고요, 부정적인 딱 저분이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참 괜찮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목회가 안 되고 막 힘들어할까? 이야기해보면 속에 부정이 가득해요. 안 된다, 틀렸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부흥하는 목사님들 딱 교제를 해보면 그분들은 굉장히 생각들이 밝고 건강합니다. 밝고 희망차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떠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인생 오늘 가루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생각 관리에 실패해버리면 심지어 오늘 보세요. 마귀 사탄에게 내 존재를 다 내줘버리고
딱 망하는 심각한 비극을 오늘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신적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죄로 인한 슬픔, 고통, 가난, 질병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걸 다 주셨어요. 아멘.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인크라이스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정의 생각을 접수해버리는 거. 부정의 생각은 무조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 사탄 마귀예요. 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항상 긍정과 희망을, 격려를,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늘 위로와 격려와 변호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를 팔까라는 생각 정도로, 이제 마귀는, 사탄을 생각만 집어넣었어. 예수 팔 생각만을 넣었는데, 그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딱 무장해제버리고 싹 받아들여.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이 어때요? 강팍해지고 딱 나니까 어때요? 사탄이 딱 보니까 됐어,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부정 생각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했죠? 사탄이 쏙 들어가 버려. 여러분, 처음에는 마귀는요, 부정 생각만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접수를 딱 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사탄이 아예 들어가서 그 인생 휘벗어 완전히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감옥생활, 찬송생활로 책을 쓰신 몰린 캐로더스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모험과 스릴을 너무나 좋아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해서는 막 모험과 스릴하고 싶어 하다가 탈주병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런 인생이었어. 청년이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해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든 일에 적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 사고가 생겼는데도 어때요? 기뻐했습니다. 병이 들었어도 감사했어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겨도 오히려 찬송하며 나갔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네가 이래도 기뻐해? 너 이래도 감사? 했지만 이 캐로더스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 이 긍정적 생각을 딱 지키면서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본인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경험들을 써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하죠?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행동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지 그러나 마음이 돼 있으면 가버려요. 그냥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금 뭘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 다윗이 있습니까? 다윗 생각을 지켜야 돼. 생각을. 부정 생각하면 마귀가 나를 쏙 흔들려 하는 걸 알아야 돼.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기뻐하는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매일매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 강령이 있어. 행동 강령. 자, 이 행동 강령, 뭘까요? 행동 강령이 뭘까요? 절대 긍정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왔을 때나 밤 기도 왔을 때나 여러분 낮에 기도했을 때나 막 구하고 막 그 전에 먼저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십시오. 그럴 때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적셔지는 가운데 긍정의 생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비전이 열리고요, 좋은 일이 막 생각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복음을 묵상하세요. 곱씹으시고 사과하세요. 오늘 가룟 자가 떡조각을 받아먹고 문 밖에 나갔을 때 밤이라. 자, 13장 3절 볼까요? 시작.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오늘 성경이 그가 문을 열고 나간 때를 굳이 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밤이 지닌 영적 의미 때문에.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는 곳이 밤이라는 거예요. 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 중에 여러 차례 주셔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면 우리는 밤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선하의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늘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는데 뭐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면상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깃발에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느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직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눈을 감고 큰 목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 시간 아멘 한 자마다 주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영생과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이 땅을 떠나면 즉시 천국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삶의 현장은 진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주는 이 생각, 부정죄 생각, 예수님을 물리치세요. 안 될 것 같다. 그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 사람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저 사람 나쁜 놈. 여러분, 당신 생각이 나쁜 놈일 수 있지만 주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제가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 행동 강령을 말씀드렸지요. 뭐라고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의 말씀, 절대 긍정의 말씀인 은혜 복음을 가슴에 매일매일 새기고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디자인해 줄 믿습니다. 로마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탁 생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